은혜와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의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현장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참된 평화와 축복에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에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과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다. 여러분들 요즘에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지금 문자로 또 카드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을 한번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여하튼 간에 2021년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으로 해서 이 연도가 책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70인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단기, 불기 다 다르거든요. 세계마다 다 연도가 달라요. 그래서 통일시키자 그래가지고 한 것이, 그러면 누구를 할 것이냐, 제일 영향을 준 분이 누구냐 해서 결정이 된 게 예수님의 탄생일이에요. 그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기원 전, 예수님의 탄생 전, 탄생 이후,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은 세상의 모든 왕과 장군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책 한 권을 쓴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이 발간이 됐는데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당장 밖에 나가셔서 동방서적이라든지 이런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은 전부 다 예수에 관한 책이 꽉 차 있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지나간 것도 있고 가장 많은 책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는 예수님께 질문하신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각자 자기의 표류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것은 어떤 성향으로 보냐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놓고 볼 적에도 그 사람을 보는 게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놈의 인간, 그런가 하면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보는 게 그랬어요. 자기의 관점에서 본 거죠. 세례 요한이라는 이야기는 율법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바로 그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비가 있죠. 예레미야, 그런 박애주의 사상에서 본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는 것은 각자 종교,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냐는 정확한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왜 그 고백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지,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시려면요,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누가 증언했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증언하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동정녀 탄생했다, 이거를 증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누가 증언했느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증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명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그 약속의 그 성취,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천사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천사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은 고요한 밤에 천사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가 오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게 누가? 천사들이 증거한 거예요. 천사들이 이걸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는 이름까지 가르쳐줬어요. 천사가 뭐라고 지으라고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까지 증거를 했습니다.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신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신 답이에요. 그렇죠. 언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박효진 장로님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서울 교도소 교도관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흉악한 범죄인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형과 형수와 두 아이를, 그 아들들을, 자녀들을 다 죽였어요. 죽이고 뭐냐면 정원에다가 깊게 파가지고 거기다 다 묻어버렸어요. 아니 그것도 형수, 형, 그 어린 아이들까지. 그게 도대체 이게 어떤 인간이냐. 그래서 퇴근할 시간이 됐는데 교도관이 박효진 장로가 퇴근 안 했어요. 그 얼굴 좀 보려고. 그래서 들어오면 좀 데려와 봐라. 근데요, 이제는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터벅터벅 걸어오더래요. 문 탁 열고 딱 들어오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뒷모습을, 문 닫을 거 아니야, 뒷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왜소하더래요. 그런데 딱 눈을 보는 순간에 섬찟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뭐 이렇게 이락하면서 옆에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더래요. 막 맞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왜 그러느냐? 네 옆에 누구 있지 그랬대요. 아무도 없는데 네 옆에 누구 있지 그랬더니 손을 덥석 잡으면서 그러더래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법정에서도 내 옆에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했다는 얘기는 하는데 아무도 고지를 않던데. 누구예요? 옆에서 늘 귀에다 속삭이고 하는 사람, 하는 그 존재, 영적 존재죠. 귀신이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 믿고선 교도소에 그러게, 이게 뭐냐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교도소까지 다 번져가지고 옆에 교도소의 그 감옥에 이 귀신이 거기 들어갈까봐 다 예수 믿었다는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만났는데 그리스도 만났는데 이런 변화는 거예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해 죽으려고 철길 옆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그 종이 쪽지 하나가 탁 날라왔는데 딱 펴보니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거 듣고 변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세계를 뒤집는 그러한 선교사가 됐잖아요. 중요한 목회자가 됐잖아요. 1900년도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깡패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잔인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사람들이 시장에 가려면요 이렇게 돌무더기에 돌 던지면서 김익두 만나지 않게 달라고 그걸 기도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소원을 빌고 갔대. 그 정도로 사람 만나는 사람들한테 괴롭히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변화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한국의 엄청난 부흥사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이런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배너에 그 작품을 남긴 그 작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윌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될 이유를 책을 쓰기 위해서 글을 쓰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쓴 작품이 바로 배너라는 작품을 쓴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거기다가 했잖아요. 이게 최고의 명작으로 여러분들 배너 영화 본 사람들 다 있을 겁니다. 다 봤을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엄청난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성탄절마다 굉장히 그 감동을 주는 찬양이 있죠. 그게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이 찬양을 할 적에는 왕들도 일어나서 메시아 할 적에는 전부 다 일어나. 지금도 전부 다 일어나 가지고 그거를 듣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작곡했습니까? 핸델입니다. 핸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였는 어느 날 그리스도 복음 깨닫고 나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최고의 작품을 남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 욕하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승만 대통령 없으면 우리나라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건진사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만났냐? 하나님을 교도소에서 만났어요. 교도소에서 성경책 보다가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살렸다고 보면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도산 안창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애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흉악한 그러한 그 깡패들도 변화가 일어나고 자살해 죽으려 하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잖아.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시간을 주는데도 아멘 안 하시네. 아니 아멘 할 시간을 안 줘가지고 아멘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의 의미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탄의 의미가 뭐냐?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성경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그 답은 무엇인지 이거를 성경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의 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는 이 흑암이라는 존재는 창세전부터 존재했어요. 흑암과 공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게 있었더라. 이게 지금 그때부터 존재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 존재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가정을 어지럽게 하고 지금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게 바로 이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와 민족까지도 완전히 이게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존재입니다. 나라가 어수선하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존재입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 보면은 경쟁이 어수선하고 지금도 뭐냐 전쟁의 테러 이런 위험 속에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면이라고 그랬어요. 이 존재가 지금도 그렇게 혼란에 빠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교회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 생각 마음까지 흔들어가지고 사람들 미워하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라난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고 막 중직자들 때문에 시험이 들고 목회자들 때문에 시험이 들고 우리 렘넌트도 보면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험 될 일이 없어요.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그 흑암부터 꺾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약속한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요?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약은 그림자,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부터요? 우리 인간이 최초로 범죄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이게 메시아입니다. 이 흑암의 존재 이거 꺾을 것이다. 이것부터 얘기한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얘기했단 말입니다. 온 세상이 완전히 사단의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 중간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흑암에 잡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꺾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총각하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뭘로 했습니까? 말씀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메시아란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거 들어가 가지고 해결한 거예요. 총칼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거 끈 거 아닙니까? 이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비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약속이 성취된 그 응답의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그 날이 성탄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만 붙잡아도 흑암 세력은 다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병이 왔다면 영적인 문제는 이것은 의사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만이 이게 해결받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해결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소리가 적어요. 아멘 좀 많이 합시다. 자, 그러면 그 증거가 있잖아요. 실제적인 증거가.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거를 드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야 될 날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700년 이후에 그날에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이 바로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날이요,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요, 지역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날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함께 한다면은, 그러면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냐?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빛이 전 세계 237 나라의 빛을 발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날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영혼의 생명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창세기 2장 7절에 어떤 영혼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그게 회복이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가 이게 바로 에덴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 그러는데 그 평화가 이게 에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날에,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날에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받기 싫어요? 이 응답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여러분들 개인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섬기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뭐가요? 전무후무한 응답. 2022년도에는 과거에도 없었고 전에 앞으로도 없는 그러한 응답 하나입니다. 그럼 2023년도는 또 어떻게 되냐? 그때 또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슨 응답이? 계속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왜? 그래 다르니까요. 2022년 다를 것도 2023년 또 다를 테니까 전무후무한 응답. 여러분들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의 전무후무한 응답.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고백할 때 노예로 팔려갔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형들을 원망하거나 형들한테 분노, 감정 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사실 누리고 있는데 감옥으로 가도 누리고 있는데 누구를 원망합니까? 감옥 보낸 그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해야 합니까? 보디발을 원망했습니까? 아내는 원망 안 했어요. 한 번도 원망하고 총리가 돼가지고 한 번 그 사람 불러보지도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누리고 있으니까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사건과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성탄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탄절, 이것은 바로 최고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냐?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 축복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 장을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복받기 싫어요? 복받기 원하십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말씀을 붙잡으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요셉이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수 있으며, 솔로몬이 어떻게 세계 최고 가는 지혜와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항상 청종한다는 것은 뭐든 그냥 듣는 거 듣고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귀를 닫고 마음에 담는 사람들이. 그래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위에 나타나리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잘 사모하고 청종하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맨날 축복 하지 마시고 복을 받는 비밀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그냥 경제적인 축복 주시옵소서, 무슨 축복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말씀부터 붙잡으세요.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은 오늘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일도 성탄절이요, 모레도 성탄절이요. 우리가 임마누엘 오늘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도 누려져, 모레도 누려지고. 어떻게 보면은 매일 성탄절이라. 이게 매일이 아니라, 유 목사님 지난번에 그러다 항상 성탄절이라고. 항상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결론 내리겠습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 누리고 선포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개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개인의 인생 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이거 당연히 증거되게 돼 있어요.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뭐가냐?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미래와 후대 운명을 완전히 뒤바뀌는 그 개혁이에요. 이게 개혁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교회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종교 개혁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왜 자꾸 요거도 먹고 왜 그래 힘들어합니까? 잘못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임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핍박 오는 게 당연하죠. 사단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상관없어요. 세 번째는 문화 개혁이 일어납니다. 흑암 문화를 다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뭐를 개혁을 했어요? 흑암 문화 개혁한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흑암이에요. 그게 우상이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다 꺾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시 한번 인사. 항상이라고. 다시 한번 인사. 항상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그 증거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